반갑습니다. 창윤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님들이 저는 호불호가 좀 정확한 호불호가 많아요. 어떤 옛날 스님들 중에 또 좋아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옛날 스님들은 거의 다 좋아해요. 제가 원효 스님을 아주 좋아해요. 그 신문화쟁론, 요즘은 원효 스님의 신문화쟁론이라고 그 책을 울산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편찬하셨길래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스님도, 보조 진울 스님도 아주 제가 좋아합니다. 존경하고요. 그리고 나홍선사도 좋아해요. 나홍선사도 좋아하고 서산 스님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건강경 오가이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 하무득동 선사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산 스님의 제자이신 사명 스님도, 사명 스님 저수로 별로 못 봐서 그렇고 서산 스님의 성가기감도 몇 번 보고 그랬고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가장 좋아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제가 그 인연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안 깎았겠어요. 경허스님 문도예요. 경허스님 아주 경허스님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초학자 시절부터 경허스님을 편찬해 주신 이 선문찰료라고 책이 있어요. 이게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허선사가 이게 편이라는 것은 경허선사가 적은 게 아니고, 경허선사가 옛날에 훌륭한 스님들의 그 책들을 선문, 참선하고 마음 밝히는 그런데 긴요한 책들을 모았다는 거죠. 모아가지고 한 권의 찰이라는 그런 요긴한 것, 우리가 불교 참선하고 마음 닦는데 필요한 책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편찬한 게, 만드는 게 선문찰료예요. 그것을 여러 책자가 있어요. 수덕사에 스님들도 엮어놓고 이렇게 있는데, 이철교라는 분이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는 예전에 부지런히 좀 읽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고려시대 때 보조 진울 스님의 저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혈맹론, 관심론, 보리달마 사행론 해가지고 달마 스님의 저술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 관심론은 또 달마 스님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 최상승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완능록 전신법요, 이 부분은 뭐냐면 황벽 희운 스님, 황벽 희운 스님이라고 임재 스님의 스승님이에요. 황벽 스님이 완능록 전신법도 있고, 그다음 몽삼법도 있어요. 몽삼법어. 그 다음에 성경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선문찰료 학원에는 수신결 보조스님 진심직설, 그 다음에 고려국 보조선사 권수정에게 이도 보조진울 스님, 가나계리론도 보조스님의 저술이에요. 그 다음에 선문보장록이라고 선과 교를 구별하는, 우리가 이게 수행을 하는 사람들과 교를 보는 사람들의 어떤 한계,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교 이런 게 있고, 선문강요집이 있고, 성교석도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배우고 익히면 도움이 될 것에 대해서 경허 스님이 엮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서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공부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혈맹론은 아주 좋거든요. 혈맹론하고, 그 다음에 또 완능록, 정신법요, 몽삼법어, 그 다음에 성경어, 수신결, 진심직설, 그 다음에 권수정의 결사문과
가나 계리로는 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를 한편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다른 별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런 기회에 그냥 같이 책을 읽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혈명론, 이게 되게 좋아요. 짧고. 그러면 이게 이 책에는 한문이 없어요. 그냥 한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번역하신 분이 뭐 잘못 번역하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읽다가 문맥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한번 사유를 같이 해보든지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모든 이야기 왜 이렇게 모아놨냐면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똑같아요. 한맛이라는 거예요. 한맛. 깨달은 사람들, 공부 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됐든 인도의 뭐 용서보살님이 됐든 신라의 원효스님이 됐든 그 다음에 중국의 당나라 때 해능스님이 됐든 황벽스님이 됐든 어디 송나라 때 대종고 선사가 됐든 원어국권 선사가 됐든 모든 전 또 중국의 감상득청 선사 책도 좀 많이 봐요. 감상득청 선사가 됐든 뭐 서산대사가 됐든 뭐 경허스님이 됐든 망공스님이 됐든 누구가 됐든 찍어 먹으면 한맛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그러면 그 진리가 아니겠죠. 진리는 한맛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뭐냐면 그 한맛을 보러 들어가는 거지 나만의 맛을 보러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한맛을 내가 조금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보면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소리보다 짧은 시간에 우리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짧은 시간에 버떡버떡 도인들 이렇게 공부 그거 이렇게 머릿속에 빠르빠르 공부해서 빨리 지혜가 밝아져서 깨달았으면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달마대산 혈맹론이라고도 한다. 중국 선정의 초조 보리달마의 저술로 전해지고 있다. 문답 형식으로 보리달마의 혈맥이 견성성불에 있음을 논술하였다 해가지고 소실육문이라는 뭐 소실육문이라면 소림사죠. 소실육문 중 제6문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뭐 해제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혈맹론 초조 달마 대사의 말씀. 자, 상계가 어지럽게 일어났으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돌아가니 앞의 부처와 뒷부처가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하시고 문자를 세우지 않으셨다.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알아들으면 그 움직이는 그 마음 그때 있는 내 마음 알아채면 되는 것.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며 이런 말들이 행간을 보라 그래. 행간.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힐 때 나한테 박힐 때 그러니까 옛날에 깨달은 쌤 은하대우라 그런 게 뭐 돌뿌리 하나 차다가 닭 우는 소리 그 다음에 경허스님 같은 경우는 콧들 볼 데 없다는 무비공 그 한 소리에 깨닫고 어떤 뭐 그런 식이요. 어떤 스님 악 하는 소리 하나 깨닫고 그런 거예요. 그대가 나의 그 마음이야. 그 마음.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 이 구절을 하나에 깨닫는 사람도 있어. 곧 그대의 마음이며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다. 만약 내가 마음이 없다면 무엇으로 그대에게 대답하겠으며 그대가 마음이 없다면 무엇으로 나에게 묻겠는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다. 비롯함이 없는 먼 옛적부터 분별하고 움직이는 온갖 시간과 온갖 장소가 모두 그대의 본심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모두 그대의 본불이다. 떠들어라. 시끄럽게 떠들어. 그럼 떠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요. 떠드는 그 자체가 부처야 부처. 본불이야. 그 말이야. 모두 그대의 본심이며 모두 그대의 본불이다. 마음 그대로가 곧 부처라 함도 이와 같다. 이 구절에서 깨달아 보면 끝난 거지. 결명을 볼 필요도 이 책 볼 필요도 없어.
이 마음을 내놓고 달리 부처를 찾을 수 없으며 이 마음을 열고 보리와 열반을 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자성은 진실하여 인도 아니고 원인도 아니고 가도 아니고 법 그대로 가 마음이니 작은 마음이 부처이며 자기 마음이 보리이며 자기 마음이 열반이다. 만약 마음 밖에 부처와 보리가 있어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옳지 않다. 부처와 보리가 모두 어디에 있는가? 여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잡을 수 있겠는가? 허공이란 이름뿐이요 형상이 없으니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다. 이렇게 허공을 잡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마음을 내놓고 부처를 찾는다면 끝내 찾지 못할 것이다. 부처란 자기 마음으로 지어서 얻는 것이거늘 어찌 마음을 열고 부처를 찾으랴. 앞의 부처와 뒷부처가 다만 마음 하나만을 말씀하셨으니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다. 마음밖에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마음이 없다. 만약 마음밖에 부처가 있다고 말한다면 부처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 이 마음 떠나서 부처가 어디 있는데? 마음밖에 이미 부처가 없거니 어찌 부처라는 소견을 일으키랴. 서로 속이고 미혹하여 본심을 알지 못하고 무정물 불상의 얽매여서 자유롭지 불상에 쫓아가 가지고 근데 부처가 있어. 그런 이야기도 내가 3분 그거 해가지고 해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절에나 뭐 보살님들 막 오잖아요. 와가지고 우리 여기 보면 관세음 보살 목불인데 이뿔이에요. 이뿔. 어떤 대보살님이신지 꿈속에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꼭 보시하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돈도 없으면서 그래가 이게 목불을 하나 나한테 시주를 해주셨는데 여기 와서 절해요. 절 사람들 이게 부처일까요? 오가에 그래 나와요. 이 부처일까요? 가나 천연선사가 목불 쪼개가지고 떼었잖아요. 불 떼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한번 해주면 재밌어요. 그런데 어디에 부처가 있어요? 여기 와서 절에 올 때 정성을 다해서 와요. 그리고 공양물도 정성을 다해서 가져와요. 그리고 올려요. 촛불을 켜고 항을 잡아볼까요? 절을 해요. 우리 손자 시험 치는데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온갖 이야기 다 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간절해요. 그게 부처잖아요. 그게 부처예요. 그렇게 지극정성을 하는데 부처는 자유자재하잖아요. 그 집안에 그 정성 들인 것만큼 복이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에 와서 부처 찾지 마세요. 본인이 이러면 또 안 되겠는데. 그래서 절에 오면 또 이게 마음이 웅장해져 가지고 또 효과가 잘 되니까 좀 오셔가지고 오신물도 올리고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세상 이치가 그래요. 봐봐. 무조건 부처가 오르면 절에 가야만 잘 되는데 교회도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그냥 집에서 정한수 떠나놓고 옛날에 빌잖아요. 내가 빈 만큼 내가 정성스러운 만큼 이루어지죠. 건성건성으로 해놔. 어떤 사람들 그래 건성건성으로 해놔놓고 내가 보면 답답 스님이 다 해줘. 스님 뭘 다 해줘.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놓고 나중에 그 절에 뭐 별거 안 되네. 그 교회 가니까 별거 안 되네. 또 다른 데 쫓아가고 자기한테 문제가 있지. 집에서 지극정성으로 안 되니까 어떤 절에 가니까 근데 그것도 삿댐기가 묻어나는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우리 절에 와서 하면 참 사람들이 감흥을 잘 못해요. 보면
그냥 잘 되어서 공량을 잘 올리고 잘한 사람들은 다 지금 다 편안해요. 그 말이 또 쇳돌했네, 그죠? 어떤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잡을 수 있겠는가? 허공이란 이름뿐이요 형상이 없으니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다. 이렇게 허공을 잡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마음을 내놓고 부처를 찾는다면 끝내 찾지 못할 것이다. 부처란 자기 마음으로 지어서 얻는 것이거늘 어찌 마음을 여의고 부처를 찾으라. 앞의 부처와 뒷부처가 다만 마음 하나만을 말씀하시니 마음이 곧 부처여 부처가 곧 마음이다. 마음밖에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마음이 없다. 만약 마음밖에 부처가 있다고 말한다면 부처가 어디에 있는가? 마음밖에 이미 부처가 없거니 어찌 부처라는 소견을 일으키라. 서로 속이고 미혹하여 본심을 알지 못하고 무정물 불상의 의미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한 번 더 읽어줬어요. 아주 좋은 구절이라서. 만약 믿지 못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니 아무런 이익이 없다. 부처는 허물이 없건만 중생이 뒤바뀌어 깨닫지 못하고 작은 마음이 곧 부처인 줄 알지 못한다. 만약 자기 마음이 곧 부처인 줄 안다면 마땅히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아야 한다. 부처가 부처를 제도할 수 없으니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알지 못할 것이다. 다만 이는 밖의 부처일 뿐이니 모두가 자기 마음이 곧 부처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또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절하지 말며 나는 절하지 말아요. 근데 스님이 절 안 하면 또 이상하게 봐서 절해요. 근데 벌써 그런 마음을 완전히 부처가 부처에 절하지 않는 마음을 내가 정득하고 나면 자유로운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임재스님이 그랬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내 마음에 부처니 조사니 하는 거를 없애버려. 그러고 나서 다시 세우면 돼.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보면 그냥 거기에는 자유자재 하는 거. 이상하게 보면 그냥 그 사람들 따라주고 이상하게 안 보면 이상 안 보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절하지 말며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염송하지 말라. 부처는 경전을 읽지도 않으며 부처는 계율을 지니지도 않으며 부처는 계율을 범하지도 않으며 부처는 진임도 범함도 없으며 또한 선과 악을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경허스님 보고 뭐 계율이 어떤 애라는데 원효스님이나 경허스님이나 모든 사람 모든 도인들은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선이에요. 남을 해치겠어요? 절대로 안 해칩니다. 부처님 공부해가지고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로 해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분들의 행동이 불편하게 보일 뿐이지 그분들이 남을 불편하게 한 건 없어요. 그걸 무예행이라 그러는데 그 무예행을 할 것 없어요. 그것은 자유예요. 자유. 깨닫고 나서 자유를 행하든지 또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롭게 또 그런 그 사람들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그것도 자유자재에 속하는 겁니다.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품을 보아야 그 부처이다. 성품을 보지 못하면 연부를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재계를 지키거나 계율을 지니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연부를 하면 왕생의 인가를 얻고 경전을 읽으면 총명해지며 계율을 지니며 하늘에 태어나고 보시를 하면 복된 가부를 받거니와 부처는 끝내 찾을 수 없다. 이게 건강경의 유류의 복 이렇게 나와요. 유류의 인이다. 만약 자기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였다면 반드시 선지식에게 참문하여 생사의 근본을 깨달아야 한다. 성품을 보지 못하였다면 선지식이라 할 수 없다. 이 말 되게 중요해. 성품을 보지 못하였다면 선지식이라 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 선지식이라는 데 가가지고 찾아봤는데 그 사람들이 성품을 봤을까요? 봤으면 보게 만들어줘야지 제자들한테. 그렇잖아요. 선지식을 잘 찾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비록 12부경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생사를 벗어나지 뭐 경전 막 입에서 달고 달아봐야 그 아무 소용없어요. 상계에 윤회하면서 고통을 받되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다. 옛날에 선성비구는 12부경을 다 외웠건만 여전히 연애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이는 오직 선풍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선성도 그러하였거늘 요즘 사람으로서 겨우 서너 권의 경론을 배우고 불법으로 여긴다며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면 부질없는 문구나 외워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다. 만약 부처를 찾으려 한다면 모름지기 성품을 보아야 하니 성품이 곧 부처이다. 부처란 이 말도 좋은 말이죠. 부처란 곧 자유로운 사람이며 자유로운 사람 자유자재하라고 이렇게 자유보다 자유자재하다 이러면 더 좋아. 자유로운 사람이며 일 없고 조작 없는 사람이다. 성품을 보지 못하면 종일토록 분주히 밖을 향하여 내달아 찾더라도 애당초 부처들을 찾을 수 없다. 비록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고는 하나 아직 알지 못한다면 반드시 선지식에게 참문하여 간절히 애써 구하여 마음이 열리게 하여야 한다. 나고 죽는 일이 중요하니 헛되이 보내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 여기까지 할게요.